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사실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해서 받은 게 아니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강도 중 하나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죽었지요. 천국 갔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일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악한 짓을 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 이후는 그럼 뭐냐? 이제 구원 이후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선물이라고 보면, 구원 이후는 이제는 내 영이 거듭났잖아요. 죽었던 내 영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배우고 그러는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죠. 각자에게 맡겨진 은사와 사명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겨주신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지혜입니다. 뭐라고요? 지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은 흠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흠이 없도록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야지 흠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심판을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악한 일을 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흠이 없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흠이 없습니까? 결정적인 흠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한계를 넘어가는 흠을 저지르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러다가 내가 한계를 넘어가지,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벌받지, 심판받지,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요 정도 수준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다 알잖아요. 어느 정도는 용납이 되지만, 그러나 한계를 넘어가는 그것은 우리가 금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땅에 사는 동안 지혜롭게 사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미련해가지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구원 이후에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일을 평안하게 하시고 또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는 제 책인데요, 잠언서에 나오는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잠언서에 나오는 중요한 지혜의 내용 중 계속 반복이 되는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돈 문제입니다. 물질 문제. 이거 정말 중요하죠. 물질 문제. 돈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하면 제가 이번 주일날 그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새벽 시간에 다뤘는데 조금 더 확대하고 좀 더 적절한 이야기들을 가미해서 그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하고요. 돈 문제.
그 다음에 잠언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는 게 뭐냐면 언어의 문제입니다. 말하는 거. 잠언서에 말, 입, 혀, 입술 이런 이제 언어에 관련된 단어가 100번 이상 나옵니다. 100번. 전부 3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00번 이상 나와요. 그만큼 언어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말. 그래서 말을 잘못하면, 또 말을 잘하면 그 대가를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내 입의 말은 누에고치의 실과 같다. 여러분, 그 누에고치가 누에가 이제 입에서 실을 내 가지고 자기 집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는 그 말이 내 집을 건축하는 거다.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집이 건축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문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죠.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고 심지어 교회 떠나기도 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돈 문제 때문에. 돈 문제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요 교회 떠납니다. 교회 갔더니 맨날 돈 문제만, 돈 얘기만 하고 그런다고. 아니, 돈 얘기를 왜 안 합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 부분에 성공을 해야지, 이 부분에 성공을 해야지 인생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래야지 인생이 편해질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있고. 그래서 이 돈 문제, 물질 문제, 그 다음에 언어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잠언서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게 뭐냐면 이성 문제 다룹니다. 성적인 문제 다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인간관계 문제 다루거든요. 인간관계. 그 다음에 마음의 문제 다룹니다. 마음, 사람의 마음의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성경이 아주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잠언서의 주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 지혜롭게. 물질 사용, 말하는 거, 또 이성 문제, 또 마음 씀씀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냐, 어떻게 그런 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들. 사실은 그거는 그게 신앙의 성장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신앙이 사실은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는 거고. 오늘은 그 중에서 언어의 문제를 시간 되는 데까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설교를 하지만, 제가 한 30년 정도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면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나에게 역사하고 적용이 되고 변화가 되는 것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자기가 직접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밥으로 지어 먹고 이러는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몇 퍼센트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이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 갖고 새벽 시간에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만 아니고 그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 적용시키고 내가 먹고, 말씀을 먹고 그러는 분이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바꾸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만히 놔두잖아요. 성도들을 가만히 놔두면요, 절대란 말을 쓰면 안 되지만 발전이 없어요. 스스로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막 달달 볶아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거기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시험 드는 사람도 있긴 하겠죠. 그러면서 신앙이 또 성장하는 사람은 성장을 합니다. 가만히 놔두면요 성장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최고의 방법을 써서 하나님이 하세요. 그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참 많이 구슬리기도 하시고요, 어떤 때는 경고하기도 하시고요, 어떤 때는 매를 대기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 적절하게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고요.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어찌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고 이 말씀이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기 쉽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성경 말씀을 성도들이 잘 이해하도록 전하느냐, 그게 제 사명인 것 같아요. 지금 설교학 강의는 아니지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 설교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설교의 원칙. 계속 제가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바꿔봤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잘한다는 분들의 설교를 듣고 또 그것을 계속, 심지어는 어떤 분의 아주 좋은 설교들은요, 그 설교를 그대로 적어가지고 설교한 적도 있고, 아무튼 온갖 방법들을 다 써봤습니다. 그러면서 정리를 좀 하는데요, 성경 말씀에서 설교에 대한 것을 정리를 저는 했습니다. 이렇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세례를, 이제 성령을 받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해요. 그 설교의 내용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원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도 그렇고 베드로 설교도 그렇고 철저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에 십자가가 없다 그러면요, 그 설교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설교할 때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만들어서, 구약을 설교하든 신약을 설교하든 무엇을 설교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 그 부분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쭉 설교를 하고 나서 맨 뒤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확증하고 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확증하고 권하되, 다시 한번요. 확증하고 권하되. 제가 설교하는 아주 중요한 패턴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쭉 읽다 보면 그 성경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지혜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찾아서 교훈을 이렇게 딱 정합니다. 여러분, 잠언이 뭐라고, 제가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문이라는 말이 어려워요. 자문. 자문이 뭐지? 그런데 이제 국어사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교훈이 될 만한 짧은 말, 이게 자문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교훈이 될 만한 짧은 말들을 딱딱딱딱 모아놓은 게 자문서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명제, 메시지, 이런 것들을 하나 본문 속에서 뽑습니다. 하나, 어떤 때는 2개, 어떤 때는 3개. 그걸 갖다가 이제 하나를 뽑으면 1포인트 설교라고 합니다. 2개를 뽑으면 2포인트, 3개를 뽑으면 3포인트가 되는 거죠. 포인트가, 하나의 주제에 3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포인트가 하나든 2개든 3개든지 간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확증입니다. 확증.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럼 증거를 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그 증거를 대야 되는 거죠. 증거를. 저는 증거되는 걸, 제가 아마 글쎄요, 이과라서 그런지 과학도라서 그런지 몰라도 증거를 대야 됩니다. 논문을 쓰려면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증거를 대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한 교훈을 얘기하면 반드시 증거를 댑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댈 때 과학적인 접근을 하기도 하고, 철학적인 접근을 하기도 하고, 실제적인 접근을 하기도 하고, 성경 구절을 증거를 대기도 하고, 성경 이야기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증거를 달아가는 거죠.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지금 이 얘기한 게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맞아. 계속해서 증명을 해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권면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살아내기가 힘듭니다. 개인적인 능력과 힘으로. 그러니까 그 위에 뭘 더하냐면 축복을 더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꼭 설교에다가는 축복을 더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될 수 있도록 축복의 메시지를
더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 잠언서에는 이런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교훈이 되는 중요한 지혜가 되는 그런 교훈들이 나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단은 왜 언어가 중요하냐, 말이 중요하냐 하면은요, 우리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혀에 달렸다. 죽고 사는 것이. 내가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제가 요즘 설교할 때 나경일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은 제가 최보기 권사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본죽 대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이 삐뚤어지면 인생이 삐뚤어진다. 이분이 뭐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뭐 굳이 고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크게 쓰고자 하시는 분들은 고생을 많이 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생을 안 하면은요 보지를 못합니다. 아주 깊은 영적인 또는 육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환경적인 고생을 하면은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요즘 내가 또 보증 서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분이 검찰청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그런데 뭐 자기 뭐 능력도 믿고 그러다가요 보증을 엄청 많이 써줬어요. 그 IMF가 터졌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이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 병이 생기잖아요. 이분에게는 뭐가 왔냐면 급성 천식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급천식이 발생을 하면. 그래가지고 이분이 병원에 가서 숨을 못 쉬니까 119 불러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인공 호흡기 있잖아요, 호흡기. 그거 하나 꼈더니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생각, 참 이 사람의 생각이요, 야 그럼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분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야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죽음과 삶이 이렇게 간단한 거구나. 곧 죽을 것 같더니 야 이거 하나 이렇게 되니까 또 마음이 이렇게 변하네. 그래가지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이 그거 다 접어 때려치고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설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때 이제 그분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그때 자기가 더 고생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산후조리원 딱 이렇게 하고 나서 금방 살아났잖아요. 그게 아니고 더 고생을 해가지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살아났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목회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더 엄청난 그런 고난을 겪었으면 이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느끼고 깨닫는 것이 더 깊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고생을 안 하면요 사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 아내는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켜 달라고 막 훈련시켜 달라고 막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저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저희 아내는 나보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냐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뭐 근데 하나님께서 하세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해나가는 거지, 뭐 내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그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합니다.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것이고, 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언어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꼭 해야 될 말은 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은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합시다. 꼭 해야 될 말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뭐 이것 외에 뭐 더 이상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꼭 해야 될 말이 뭐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요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내용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예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12명을 모세가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정탐꾼 12명이 쭉 이렇게 돌아본 다음에 10명이 보고하는 것과 2명이 보고하는 게 다르잖아요. 10명은 거기에 갔더니 정말 젖과 꿀이는 땅이고 엄청나게 좋은 땅이다. 그러나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다 거인들이다. 우리와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메뚜기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다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죠? 뭐라고?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차라리 나오지 않았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땅은 좋은 땅이고 풍부한 땅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말자.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거지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말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자. 이런 말이거든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환경은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해석합니다. 해석. 참 이 해석의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해석. 결과는 어떻게 되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는다고 말씀하거든요. 말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죠? 내 귀에 들린 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내 귀에 들린 대로.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탐 40일 동안 하지 않았냐?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정말 너무너무 극명하게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말과 하지는 말아야 될 말. 그렇다고 해서 항상 좋은 말만 하라는 건 또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문제는 정말 마음속에서 막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죽을 것 같고 힘들고 피곤하고 저주가 되고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속에서부터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정말 저 원수 같은 사람 하나님이 그냥 왜 내버려 두시지? 번개를 쳐서라도 데려가시든지 그냥 편히 죽지 않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다윗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 편히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은 빌어먹으러 다니게 하시는데 빌어먹으러 다닐 때 주는 사람이 없게 하소서.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이. 문제는 그것을 어디에게 가져왔다는 거죠? 사람에게 가져간 것이 아니라 어디에게 가져왔다고요? 하나님에게 가져온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막 속이 상하고 막 병드니까 속이 상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그런 병들잖아요. 오늘도 제가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상담을 하면서 자세한 건 모르지만 아주 엄청나게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권면하기를 병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돼도 병들면 지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병드는 것도 어떡하겠습니까? 그것도 살다 보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생로병사, 생로병사, 태어나는 거, 늙는 거, 병드는 거, 죽는 거 내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 인정해야 돼요. 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특별히 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금하신 말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은 하고, 그리고 도저히 막 속에서 이게 막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막 말을 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이 속에서부터 막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착해가지고 그런 거 한 번도 한 적 없으시죠?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정말 생길 때가 있습니다. 뭐 목사라고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죠.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하죠. 성도들한테는 잘 표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로서. 근데 아내하고는 조금 문제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집에서는. 표현을 되돌아보면 이 표현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그런 말들이 꽤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어떡하겠어요, 뭐. 자, 하나님께서 금하신 말이 있습니다. 성경 이제 읽지는 않겠습니다. 잠언서 19장 9절 말씀 보면 거짓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라. 잠언서 12장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말. 근데 하지 말아야 될 말,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된다. 잠언서 20장 19절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입술을 벌린 자하고 사귀지 말래요. 돌아다니면서 나에게 다른 사람 험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말하고 다니면서 말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사귀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16장 28절 보면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잠언서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간질하는 거. 이거 힘든 건데요. 화를 내지 말아라. 잠언서 21장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 주로 부인들이, 아내들이 얘기죠. 차라리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화를 내었어도 빨리 풀어야 된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를 내고 풀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장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아껴야 된다. 잠언서 17장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권장하시는 말, 때에 맞는 말, 잠언서 15장 23절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따라서 할까요? 때에 맞는 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따라서 할까요? 유순한 대답. 잠언서 10장 3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기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잠언서의 내용을 아무튼 쭉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씀, 언어 생활, 이런 것들을 잘 배워나가기 바라고요. 언어 생활, 말이 온전하면 그 사람이 온전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을 온전하게 하면 참 얼마나 듣기가 좋습니까? 말을 참 예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이 참 예쁘다. 어떻게 말을 저렇게 예쁘게 할까?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참
참 예쁘게 하는 말이 있고, 똑같은 말인데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있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인데도 살리는 말이 있고, 똑같은 말인데도 자꾸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말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 다스려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복희 대표 그분 이야기 한 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사람이 말이 삐뚤어지면 인생이 삐뚤어진다. 그래서 말을 바꾸려고 하는데 말이 안 바뀌다는 거죠. 여러분, 말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말이 바뀌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마음이 바뀌려면 말씀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그러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엄청난 고난한 고통스러운 일, 정신병원에도 갔다 오고 그러다가 이분이 나와가지고 떡볶이 장사 이런 거 시작을 했거든요. 대학가에서. 그러다가 조금씩 죽을 레시피를 개발해가지고 1,800개가 되는 그런 이제 그 지점을 차리고, 지금은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이분이 권사님이신데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죠.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분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사업에서 망하고, 그리고 본인도 병들고 정신병원에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런 고생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이 귀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분은 또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니까 또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그래서 정말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꼭 그렇게 안 살아도 저를 되는 것 같아요. 그 고생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되도록이면 평안하게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도 있는데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점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귀중하게 여겨지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